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1월 한 달 동안은 순간의 은혜와 순간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따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발견할 줄 알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이 바로 은혜임을 고백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바라보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은혜로 이어져 가는지를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조급함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쁜 것이라고요. 조급함이 정말 나쁘기만 할까요? 조급하다는 말은 국어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면 참을성 없이 매우 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조급함을 버리고 참을성을 길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참을성을 가지고 천천히 행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조급함이란 우리가 하고 싶고 하려고 하는 일을 그르칠 때가 많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조급함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조금 더 앞당기는 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조급함은 간절함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간절하다 보니 조급해지고요. 너무 절실하다 보니 조금도 참지 못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조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조급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느긋하시느냐고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천하태평이실까?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 조급해 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주께 돌아오는 일에 우리보다 더 조급해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조급하고 간절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조급함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일을 이루시고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조급함보다 더 조급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구에 속히 응답하사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보다 더 간절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친히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조급함에 관하여 하나님의 조급함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조급해 하시는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는 날 바로 그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그것도 아니라면 한 달 후에 응답하지 아니할지 생각해 볼게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넘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바로 그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또는 일몰에서 다음 일몰까지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증언하고 있는 날은 24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해가 지기 전에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우리의 간구에는 하루 만에 응답하지 아니하실지 또 질문하게 됩니다. 왜 나의 기도에는 다윗처럼 하루 만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더디 걸리나 우리는 답답해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간구한 날에 응답하신다라는 말은 조금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조급함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하기만 하면 바로 들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루라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만큼 간절하게 조급함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보다 더 조급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조급함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힘을 주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면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시는데 내 영혼에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심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힘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공급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힘을 주사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개역 한글 성경은 장려하여라고도 번역하고 있는데요. 진짜 원문의 뜻은 라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심하게 재촉하다, 즉 성가시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날에 우리를 심하게 재촉하시고요, 우리를 성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라는 뜻입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서 에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고백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심하게 재촉하시고 성가시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신다라는 표현과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두 표현 다 하나님의 조급함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우리의 조급함보다 더 조급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문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조급함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사자인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가르치며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하나님의 사자를 준비하시고 명령을 내리심으로 다니엘에게 알려주라고 환상을 깨닫게 하라고 분부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뜻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조급해 하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누구보다 더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창세기 19장 15절 이하의 말씀처럼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할 때 롯이 지체하자 하나님의 천사가 재촉하며 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신 것처럼 우리보다 더 애가 타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오늘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보다 더 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심하게 재촉하시고 성가시게 하심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게 하시고 해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날에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아멘. 세상의 모든 왕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간구하는 자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재촉하시고 성가시게 하사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의 약속을 간구하는 자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급한 하나님께서 미리 주실 것에 관하여 언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받지 않은 땅을요 이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이미 생기지도 않은 자식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고 언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보다 더 많은 꿈과 비전 그리고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으로 인해 달려갈 힘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이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며 감사의 제목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고 힘을 얻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사무엘의 시대는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여호와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건 뭘 보았다라는 안 보이는 시대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려오지 않았다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한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암울한 시기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무려 3번이나 달려가고 나서야 자신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응답하사 위로를 얻게 하시고요, 힘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세상의 왕이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사 말씀을 주심으로 들려주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사 재촉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참 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날에 노래하게 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의 크기에 그들이 노래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사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노래하도록 심하게 재촉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흥얼흥얼 노래하면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래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소리를 내어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표현을 정확히 읽자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게 하심으로 응답하신다라는 말은 간구하는 날에 우리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데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데레크라는 단어는 밟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다라크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신 길을 노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당신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당신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들로 걸어가도록 재촉하신다라는 겁니다. 어서 따라오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언제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앞서 가시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면 말보다 행동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말하기보다 먼저 길을 가면서 손을 이끌고 가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날에만 하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수제자 베드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더라도 자신만은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으나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주님의 길을, 주님의 도를 따라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간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으며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간구하며 노래하지 아니하면 따라갈 수 없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찬송하며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심하게 재촉하사 우리의 손을 이끌고 가시는 그 길 위에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우리에게 찬송의 제목을, 찬송의 이유를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길이요 크신 여호와의 영광을 받는 비결이며 주님의 도를 노래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보고자 찾아온 이들을 향해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라보지만 말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따라가서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예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도, 곧 여호와의 길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요 그 길을 따라 걸어감으로 그 길에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이요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영생하도록 보존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으로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노래가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질 줄 확신합니다. 주님 가신 길 함께 따라가며 찬송하며 그 길에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과 그의 삶의 기사와 표적과 이적들을 함께 맛보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재촉하사 주님과 함께 길을 걷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길이기에 주가 주신 힘을 의지하여 주의 재촉하심을 따라 그 길 위에 찬송하며 머물길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손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간구가 노래가 되게 하시는, 찬송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